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두 개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즉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한테 평안을 준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평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나라의 인사는 아침에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인사로 나누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가 그런 인사가 아니고 샬롬 그럽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말로 평안하냐 이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식사해도 체하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뼈와 이런 모든 것이 더 강건 튼튼해지기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평안이 상실된 시대잖아요. 불안한 시대잖아요. 염려 근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많은 시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이 평안을 잡아야 됩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자리가 꽉 찼어요. 우리 버스 탈 때 그런 차를 탄 적이 있죠? 자리가 꽉 찼어요. 올라가 보니까. 서서 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서서 가는데 차가 갈 때마다
요동을 칩니다. 그냥 흔들리고 그래요. 그럼 뭔가를 붙잡아야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붙들으려고 보면 천장에 대략 손잡이가, 그런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귀퉁이에 조금 나온 그 손잡이를 또 붙잡습니다. 붙잡지 않으면은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급하게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고 할 때 휩쓸려서 버스 차 바닥 밑으로 둥글 수도 있고 그러다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붙잡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뭔가 중심을 못 잡았을 때 붙잡아 주는 무엇이 있어야 꼭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붙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으라고 붙잡으십니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붙들고 계십니까? 근데 내가 붙드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실제 그래요. 우리가 어린애와 함께 엄마가 아장아장 걸려서 5, 6살 때 시장을 간다고 할 때 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것보다 엄마가 내 손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가 나를 붙잡는 게 훨씬 셉니다. 왜?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엄마도 자식을 붙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성경에는 로마서 8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남이 아니고 우리를 양자 삼은 아버지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내 아들로 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인쳐진 것을 보고 거듭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거듭난 믿음. 네,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거듭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거듭난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위험한 사업은 손도 대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어 주셔요. 어떤 방법인지 만들어 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애굽의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끔 해주겠다. 그 몸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나의 필요한 것을 100% 그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관계죠.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남 같으면은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생명책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끝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보호해 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히 주십니까? 돈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돈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돈이 풍성히 안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돈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풍성히 모든 것이 가져서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지요. 어제 제 교회에 충청 지역에 저희 신학대학원에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여기 여럿이 모였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독일 비엔나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인데 작년인가를 그분 교회에 가셔서 교제할 때 그분이 그러셔요. 제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했고 또 안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혈액암이 깨끗이 목사님들이 기도로 깨끗이 나섰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아이고, 그 고약한 병이 나서버린 겁니다. 의사의 판정이 이제는 암이 안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제 친구의 한 사람이 한 2년 전에 굉장히 저랑 가까웠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방배동에서 목회를 할 때 제 교회까지도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이 세상 돈이 전부가 아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빨리 예수 믿어. 너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 그야말로 친할 때 의형제까지 믿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았어, 내 손을 붙들고 내가 친구 말 듣고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을게, 이렇게 약속했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가 교회 갈 줄 알았어요.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운명을 할 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부천에서 사업을 했는데
혈액암에 딱 걸렸습니다. 똑같은 혈액암 환자예요. 근데 어제 오셨던 목사님은 혈액암 와서 완전히 이제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친구는 2년 전에 운명을 했어요. 똑같은 혈액암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죽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준비를 못한 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예요. 열심히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던 그 친구는 결국은 운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혈액암 판정을 받은 한 사람, 천안에 있는 그 목사님은 어제 오셔서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한 사람의 제 육신에 가까운 친구는 운명했습니다. 똑같은 혈액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애굽의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사람은 치료받은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죽기 직전에 내가 돈만을 쫓아서 살았구나,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찾아갔더니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헛되게 살았다, 그러면서 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가 천국으로 이사갈 시간이 됐구나 기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떠나잖아요. 주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절대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당신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작별 인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다시 만나니까. 그게 평안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평안. 그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이 평안이 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곧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줘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사람들이 돈 하는데요, 돈에 목숨 그렇게 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 오니까 돈 그렇게 모은 거 가지고 돈은 많이 모았다고 그러더라고.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돈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지 못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돈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죽음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걸 줘요. 그게 바로 뭐냐? 불안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나 똑똑해. 나 머리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게 마귀가 주는 교만입니다. 그와 정반대는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묘하죠. 평안이 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은요, 뼈가 썩어요. 누가 나보다 잘생겼다, 누가 나보다 돈이 많다, 어떤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 판검사가 되더라. 근데 우리 집에는 그렇지 못해. 세상 구조가 그렇잖아요. 남이 나보다 더 잘 수 있고 남의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집이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시기심이 안 생깁니다.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전국의 학생회를 제가 끌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회 인원이 한 2,000명 정도를 제가 끌어갔고요. 그리고 이천의 유네스코 그 캠프가 굉장히 큰데 거기도 얻어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가 저였는데 교사가 한 300명이 저를 도왔고요. 그때에 아주 훌륭한 학생 하나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송암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생이 항상 1% 미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 아이가 1% 미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맡아놓은 자리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학을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야, 축하합니다. 그 아버지도 막 입이 막 귀에 걸려요. 그렇게 좋아하고 막 우리 아들이 막 하여튼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으면 톱 레벨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조금 몇 년 지난 다음에 사법고시를 또 공부한다고 하더니 사법고시 패스를 해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법대를 안 나왔는데 공부를 해서 조금 더 공부하니까는 고시 패스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판사로 임명돼 버리더라고요. 이야, 다들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까지 되더라고.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또 제가 서울에 몇몇 믿음의 식구들이 올라와서 같이 밥 한 그릇 먹자 그래서 제가 서울을 또 다녀왔잖아요. 한 2달 전에.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거야. 송 판사가 죽었습니다. 아니 송 판사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죽어요? 갑자기 자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스탑돼 버린 거예요. 그 죽은 지 지금 그 송 판사가 죽은 지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돼요. 몇 달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즉시 네이버를 쳐가지고서는 그 송 판사의 이름을 딱 치니까 죽은 걸로 딱 나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51세 51살에 죽은 것입니다. 자식을 넷을 낳았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저는 너무 잘 알고요. 그 엄마도 잘 알고. 아버지는 연세대학 나왔고 엄마는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요 그런 것입니다. 언제 데려갈 줄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요 조금 교만했어요. 왜? 자기 자식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아주 뭐 입만 열으면 막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아들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골수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누가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한 5배로 뛰어버리더라. 아유,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누구는 차를 샀는데 그래 이제 제일 좋은 차를 사더라. 누구는 이번에 차를 샀는데 벤츠를 꿀리더라. BMW를 꿀리더라. 근데 우리 집 남편은 조그만한 차 그거 달달거리고 끌고 다니더라. 모닝차 끌고 다니더라.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뭘로 이기시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들 주변에 삶에 많이 있는데 누구는 잘 나가고 우리 집은 못한대. 우리 집 아이들은 못한대.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말씀의 진리를 믿음이 오면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이길 때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평안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보다 내가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믿음이 오면은 남이 나보다 더 잘났다. 이번에 BMW 차를 벤츠를 새로 뺐다더라. 차가 보니까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 몇 천만 원. 야, 근데 내 차는 겨우 모닝차다.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네.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와야 내 몸에 병도 안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뼈가 썩는 내 속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 속에서 옵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 속에서 평온이 와요. 오늘 교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집에서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텔레비전 봐가지고는 그 믿음 안 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어두움의 불안한 마음은 다 떠나갑니다. 염려, 근심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와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왜 떨어져 나갈까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를 따라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 마귀가 주는 영은, 악령은 어둠이거든요. 우리 속에 염려 주고 근심 주고 불안 주고 초조하고 걱정 주고 이게 전부 다 악령이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 주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은 잠이 잘 잡니다. 저녁에 씻고 누우면 그냥 깊이 잠을 푹 들어갑니다. 깨면은 이른 새벽에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악령이 들어왔다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고 나서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그러면서 텔레비전 물론 볼 때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텔레비전에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보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요. 저도 가끔 저녁에 자려고 할 때 염려되는 것이 저한테도 있어요. 어떠한 일로 제가 잠이 안 오고 근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스쳐요. 와요. 뭐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을 통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한 문장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이 싹 와요. 그 말씀이 온다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너 염려하지 마. 그걸 제가 믿죠. 믿으면 염려거리가 염려를 주는 게 누구예요? 걱정을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넣는 거거든요. 내 소원대로 안 된 거. 그 걱정을 넣어서 저의
잠을 못 자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냥 자겠습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계속 제 속에서 빗으로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러면은요, 마귀는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새 모르게 떨어져 나갔어요. 아침에 잠 깨면은 저는 정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요, 새벽 3시에서 3시 20분이면 딱 눈 떠요. 난 뜨면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새벽 3시 20분이에요. 정확해요.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간밤을 깊이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이시네요. 깨끗이 저를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새벽 3시 20분에 또 깨워주셨네요. 새벽 기도하라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건강을 도우시는 거예요. 깊은 잠을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두렵다. 죽음도 두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같지가 않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이 생기냐?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루지 못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버스를 탈 때가 있었잖아요. 뭔가를 딱 붙들지 못하면은 그냥 버스 바닥에 굴러버릴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면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붙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들었을 때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손이 그냥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깊이 그 손이 내려와 있어요. 내가 집에 있던 침대 위에 누워있던 길을 걸어 갈 때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이든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손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를 붙들어가면서 붙잡아 내려와 있어요. 내가 안 붙들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안 붙들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붙들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 부활 3일 후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무서우니까 집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문이 꽉꽉 닫혔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그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스럽고 걱정거리가 많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닫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럽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쓱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따라서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평안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샬롬, 평안, 평안하냐, 평안하냐, 밤새 평안하게 잘 잤냐, 그 평안이 인사예요. 샬롬.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왜? 돈은 죽고 난 다음에 못 가지고 가요. 그러나 평안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제 친구가 부천에 사는 그 친구가 2, 3년 전에 죽을 때 돈은 많이 벌었어요. 전자개특에 일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죽기 전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왜? 돈만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만 가지고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평안은 돈으로도 사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서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믿음으로만 평안이 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평안이 부족하면은 제 친구 같습니다. 혈액암 환으로 결국은 운명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그 친구는 준비를 못하고 혈액암으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울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아놓고 물론 처자식한테 그 돈은 넘어갔겠죠. 그러나 자기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혈액암인데 어제 저희 신학대학원에 동문들이 와서 여기 목사님들이 여기서 개호자를 나올 때 그 천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교회 오셨을 때 제 혈액암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셨죠? 기뻐해 주십시오. 의사의 판정이 혈액암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얼마나 똑같은 혈액암인데 믿음의 그분은 살아났고 믿음이 없는 제 친구는 저 세상에 어딜 갔겠어요? 지옥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하는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구를? 우리의 낮은 몸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몸은요, 낮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몸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참으로 다들 너무 사람들이 야, 미남이다, 또 아니면 미녀다,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차 한잔하다고 프로포즈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이는 진짜 황금 나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어가면서 얼굴이 어떻게 돼요? 머리도 빠지고 얼굴에는 참 김이 주근깨 생기고 버짐이 생기고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에요. 제가 이 주변에 준아파스 병원이라고 하는 한 500명이 모여있는 노인 의료 요양원에 있어요. 공주에. 거기에 제가 3년 반 동안 원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노인분들이 한 250분이 계시고요. 의사, 간호사, 간병인 포함해서 한 250명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500명이 있는데 그 500명 분들에게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이 90에 운명하셨는데 제 어머님이 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원목으로 있으니까 병원이 다 뒤집어졌죠. 의사서부터. 야, 원목 목사님이 어머니가 여기를 오셨대. 그런데 오실 때 중환자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 백제병원에 계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백제병원에서 대전에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더라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는 그 병원으로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회의에서 제 어머님이 제 병원에 오신 것입니다. 중환자실로 오니까 목사님 친어머니가 오시니까 난리죠. 그러다가 이제 하평관이라는 곳에 중환자실에 대충 치료가 되니까 조그마한 한 25인이 있는 숙소가 있어요. 그것으로 또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그 병원에서 몇 년간 계셨는데 아버님이 제 어머님보다 연세가 2살 아래시거든요.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100살까지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갑자기 병원이 안 좋아지면서 백제병원에 더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했는데 담석, 오줌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오줌이 빠지는 거기에 관에 돌이 박힌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자전거 타고 교회를 다하셨던 분이에요. 혼자서. 그랬던 그분이 88세에 절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차를 불러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백제병원으로 일단 할까요?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백제병원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 오시는데 환자복을 아예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환자복을 가서 집에서 환자복 입혀서 백제병원 시립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백제병원에서 보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대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깊이 앰뷸런스를 또 뺐어요. 근데 대전의 병원에서도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니까 88세이신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저한테 불러요. 아버님 수술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은 다 수술을 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시게끔 하고 싶은데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공주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히 그거 앰뷸런스를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제 어머님은 그 병원의 화평관이라는 곳에 계셨고 거리가 한 200m 됐습니다. 제 어머님이나 제 아버님이나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어머님한테 제가 달려갔죠. 아버님이 오신 날, 어머니, 왜? 아버님이 이 병원에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이러고서는 나는 내 아버지 있는 대로 나 좀 휠체어 좀 밀어줘. 갈 줄 알았어요. 어머님 답이요. 대답을 안 하셔요.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좋았던 사이예요. 저도 그 말 듣고 지금까지도 쇼크해요.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늙은 내 얼굴을 네 아버지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콧줄을 끼고 계셨거든.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어머니가 콧줄 낀 미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러셨을까? 저도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기를 제 아버님이 제가 있었던 그 병원에 딱 3일 더 사시고 결국은 소변이 허파에 차면서 운명하셨어요. 그 연세, 아버님 연세는 88이셨고 제 어머님 연세는 90인데도 사셨고 제가 참 운명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제 어머님은 병원에서 10년을 누워 계셨지만 제 아버님은요 2달 반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한 7, 8분이 계시거든요. 큰 병원이니까 막 살려보려고 막 펌프도 하고 막 쇼크하는 뭐 이런 걸 가슴에 대고 막 뛰게 하고 별걸 다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아버님이니까. 근데 결국은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꿔서 넣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저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낮은 몸을 추한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서 입장시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너희 낮은 몸, 지금 현재는 추한 몸, 네 현재의 몸은 보기 싫은 몸 바꾸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꾸어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제 아버님이 왔는데 제 어머님은요 휠체어를 타서 어머님이 그래 네 아버지 왔다며 이 병원에 네 아버지 좀 보러 가자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거울도 안 보시더라고. 왜? 콧줄을 끼고 계셨거든요. 음식을 입으로 못 넣고 콧줄을 내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늙은 모습을, 그 낮은 모습을, 그 추한 모습을 자기 남편 제 아버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의 깊은 뜻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님은 그 병원에서 한 2년을 더 사셨어요. 더 사시고 제가 어머님 곁에 갔죠. 중환실로 옮겼을 때. 그런데 대뜸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야, 네 아버지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는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제 어머님한테는 그 병원에 같이 있었지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은 제 어머님이 더 쓰러질까봐.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 아버님 돌아가신 걸 그 같은 그 넓은 병원에 계신 곳은 다르거든요. 제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제 어머님은 화평관에 계셨고 불과 사이가 한 200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어머님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쇼크 받을까봐. 그래서 제 어머님은 2년을 더 사시고 내내 똑같이 그 병원에서 운명하셨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변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넣어줍니다.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면은요, 정말 이 믿음대로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갈수록 힘이 딸리죠.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확 변화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자꾸 뺏어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걱정거리를 만들어낸 것이 마귀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셔요. 병은 고쳐주셔요. 부족한 재정도 풍성해 주셔요. 그럼 왜 안 주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소위 얘기해서 돈, 그것만 쫓아서 살으면은 오히려 돈을 더 잃어버려요. 실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까 시내버스에서 서 있다가 붙들지 않으면 굴러버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어디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불구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하게 하고 근심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워 계실 때 염려거리 때문에 잠을 못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말씀 그대로 잠이 스르륵 듭니다. 깨면 아침 새벽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 없는 너를 내가 삼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병 생깁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는 대적하라, 싸워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때 여기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저는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여기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길입니다. 말씀이 살길입니다. 믿음이 살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조금도 마음에 의심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 심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중히 품겠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속에 새길 때 악한 영, 두려움을 주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 귀신의 영은 떠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도 약속대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오늘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